예, 어쨌든 새 출발이라 새해 맞이 5가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인 아셀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자녀를 통하여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을 한 여인이 낳은 것이 아니라 4명의 여인이 애를 써서 이렇게 12아들을 낳게 됐죠. 그래서 야곱은 원래 자매인 레아와 라헬의 2 아내가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고 또 그들이 자식 숫자 싸움을 하다가 자기 여종을 또 야곱에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자식 생산에 경쟁을 더해서 끝내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 갈수록 자식 숫자가 많은 것은 특별히 남자가 우선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본의 아니게 4명의 여인과 살게 되었고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많은 자식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셀이라는 이 아들은 정식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첫째 딸의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셀은 그 어머니가 전혀 어떤 여인으로서 아내가 될 그런 마음도 준비도 없었겠고 남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번도 좋아해 본 적도 환영받지 못한 아내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아내를 통하여 낳은 레아도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한 여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제 아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화 같은 것으로 얘기하면 비련의 여인과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아셀은 자라면서 드센 형들 또 본부인의 자녀들 속에 이렇게 별로 말을 제대로 자기 의사 표현을 잘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성경에서 보면 아셀의 무슨 역할과 특별히 나쁘다거나 또 선한 그런 일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특이한 것은 아셀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떤 큰 일꾼도 배출하지 못하고 신약시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안나라는 여선지자만이 이제 아셀 지파였다는 이런 소속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드러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셀은 아마 그저 조용히 자라고 그러면서 성실히 자기 할 일을 그저 묵묵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12아들 중에 하나였고 또 여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외롭기도 했을 것이고 사랑과 인정을 충분히 받지도 못하면서 자랐을 터인데 어쨌든 이제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아무 말한 기록도 없는 제자가 있듯이 그러나 그도 계시록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아셀도 드러난 것은 없지만 그냥 조용히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뭐 그런 타입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는 모세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대상자는 뭐 이렇게 드러난 거 없이 조용히 뒤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시는 경우가 오히려 기독교의 특징이고, 또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뭐 세상 앞에, 교회 앞에, 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낼 것이 없지만, 이제 교회에서도 작은 일이라도 신실하게 묵묵히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셀을 생각할 때 그냥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축복에 연연해 갖고 그걸 막 이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계산으로 이렇게 막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12지파는 여호수아 후 뒤쪽으로 가면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하여 땅을 분배받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뭐 평안도, 함경도 이렇게 도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파가 어느 지역인지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에 따라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준비된 땅을 받습니다. 근데 아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쪽 맨 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평안도 쪽이 되겠죠. 서쪽 바닷가에 맞닿고 그 위에 시돈 두로와 맞닿은 국가 간의 경계 지역, 그러니까 그 맨 위쪽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모세는 그거 어디 땅으로 갈지는 모르고 이렇게 축복의 예언을 해준 것인데 5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는 또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아셀에게 주신 5가지 축복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축복이기도 하고, 또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하지만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아셀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나에게도 주소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겠죠. 첫 번째 모세가 기도한 내용은 다자한 복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빌어줬습니다. 다자라는 것은 이제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일수록 한 가정의 아들이 많으냐에 따라 복을 많이 받은 것으로 여기는 시대에 이제 12지파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시작할 때 민수기 1장의 숫자가 있습니다. 지파별로. 그럼 이제 40년이 흐른 다음에 민수기 26장에 가면 그 지파들의 숫자가 늘어난 지파도 있고 상당히 줄어든 지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몬이라는 지파는 거의 3분의 2가 줄어들었습니다. 40년 어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죠. 그 숫자는 또 하나님이 주관이시기 때문에 그 지파마다 한 10,000명씩 늘어난 지파, 줄어든 지파, 그 전체의 그런 남자 그 장성한 사람의 숫자로 보면 좀 줄었는데, 이 아셀 지파는 민수기 1장에서는 41,500명이었는데 26장에 다시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53,400명이에요. 30%가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그것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의 축복과 아울러 이런 그 모세의 이 축복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 지파가 참 그렇게 드러난 건 없지만 신실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빌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다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자식들을 낳아야 되는데 요즘 시대가 이제 그걸 원치 않죠. 또 여건이 어려우니까 뭐 요즘은 아기를 가질 때도 너무 힘들고 양육에 대해서도 너무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지방에서는 1억씩 뭐 준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우리가 자식을 싫어서가 아니라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막 줄어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마다 믿음을 더 주시든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의 숫자가 많아지는 건 우리에게도 좋고 국가적으로도 또 좋은 거니까요. 어쨌든 또 아니면 여건을 잘 이렇게 주셔서 아이를 좀 더 남들보다 더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낫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찌할 수 없지만 내 자녀들 후손들로 나가면서 다자한 축복, 생명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고 나갈 때 또 그렇게 여럿을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자의 축복은 숫자적인 축복도 있고 모세가 볼 때는 당시로서는 첫 번째가 숫자적인 축복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 첫 번째 축복에서 우리도 같이 빌어야 될 것은 이제 영적 자녀들이 많이 생산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그것이 꼭 가족 숫자를 떠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영적인 생산의 축복을 갖도록 교회 안에서도 약한 분들, 믿음 없는 분,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이렇게 잘 양육해내는 축복, 이것도 본문에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복, 내가 구역장으로 세우든지 받든지 교사로든지 내가 그 교회에서 영적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걸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지 말래도 쉽게 잘 나오는데, 내가 정말 이 땅에 살고 가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축복도 나에게 허락해 달라는 이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워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미랄교회가 그런 영적인 자녀들, 단지 교회 숫자 증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또 영적으로 강한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기 다자 속에는 그런 숫자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자녀들, 또 영적으로 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이 생산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축복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기도를 하셔서 그런 천국에 갔을 때 그래도 나를 통한 영적인 자녀까지 생산해낸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라는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가 둘만 돼도 잘 싸우는데
열둘이라는 것은 또 엄마가 넷이고 둘은 종이었지 않습니까? 여종이. 그러니까 이게 출신 성분과 이게 복잡한 형제 구조죠. 이게 좀 서로 사랑하고 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처럼 마음에 안 드는 동생은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셀에게 모세가 축복을 빌어줄 때 참 그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인정이라는 말로 이제 원어를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형제들이 그 아셀이라는 그 자기 동생이든 형이든 아셀을 기피하지 아니하고 좋아하는, 아셀이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나를 인정하는, 나를 그렇게 잘 쉽게 대할 수 있는, 나를 편하게 여길 수 있는, 나한테 이런저런 말들을 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게 정말 귀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셀에게 그동안 이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 축복을 빌어줬을 수도 있고, 참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좋은 평판을 얻는다는 게 인생에 얼마나 귀한 자산이고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 한 남자 집사님이 직장이 상당히 큰데 10,000명에 가까운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인기 투표를 했는데 아마 높은 사람들 아마 인기 투표를 했다고 하죠. 어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제 교회에서도 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뭐 인기 투표를 하면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받아야 될 복이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뭐 반대 평가를 받고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아셀이 그 쉬운 위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모습을 해왔다면 그 참 훌륭한 사람이고, 또 그런 축복을 더 받아. 이 세상은 너무 각박하고 요즘은 나하고 틀린 사람은 완전 악으로 몰아붙이는 사회. 뭐 지도자들이, 대통령들이 보면 나라마다 백성을 하나로 모으기보다는 백성을 나누고 서로 싸움하게 하는, 미워하게 하는, 내 편이 아니면은 다 원수보다 더 미워하는 뭐 그런 갈등 구조가 너무 많은 거죠. 이럴 때 우리나라 뭐 정치인들도 좀 같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모든 백성이 좋아하는 그런 정치인이 별로 없어요. 자기 쪽에서만은 뭐 되게 좋아하지만 온 백성이 이렇게 공이 좋아하는, 예를 들면 DJ나 YS나, 근데 옛날 분들은 당은 다르고 그랬어도 백성들이 대부분 그 마음속에 그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죠. 요즘은 자기 편들만 좋아하지 또 내 편이 아니면 지도자들도 백성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속에 우리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2절에 24절에 있는 대로 기쁨이 되는, 온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지지자들에게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칭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인기 투표를 해서 정말 최고가 나올 수 있는, 이것이 아셀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연약하니까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을 가릴 수밖에 없죠. 보통 우리들은 잘할 수 있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문제이고 하나님께 더 복의 문제라고 나온 거죠. 이건 복을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런 복을. 그러면 사람이 저는 2절의 이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도 친해지는 거죠.
내 마음에 사랑이 듬뿍 받은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남을 사랑을 할 줄 알아야 이렇게 칭찬도 받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이 마음은 자석과 같아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이 막 이렇게 자꾸 끌려오고, 내가 부정적인 어두운 생각을 하면 어두운 생각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신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자꾸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자꾸 그런 것들이 더 끌려오는 거죠, 내 마음속으로.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채워져야만 사실 남들에게 잘할 수 있고 남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2절에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들이 속한, 성도님들이 속한 공동체에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을 받아야겠고, 그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된다. 하나님과 친밀을 하다 보면 좋은 걸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남들하고도 좋은 걸 나누는 거죠. 내가 남편으로부터 욕만 먹으면 교회 와서 욕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서운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욕 많이 먹으면 욕 많이 하게 돼 있는 거죠. 세 번째 받은 모세가 빌어준 축복은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땅이 뭐 그런 땅이 될 줄은 몰랐는데 감람나무가 많이 재배가 되는, 그래서 감람나무의 이 기름은 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많은지 그 윗나라에게도 선물로 보내고, 무역하는데도 이게 국가 경제에도 도움과 정치 외교에도 이제 너무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는 뭐 불을 밝히는 데도 쓰고 약으로도 쓰고 뭐 먹는 데도 쓰고, 뭐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감람나무를 잘 안 키우니까 많이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제 너무 중요한 나무인데, 이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이 이렇게 이제 산악지대였지만 이제 감람나무가 그렇게 잘 되는 데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면 물로 발에 담궈도 시원치 않을 반에 발에 기름을 잠길지로다. 얼마나 부자가 되라는 얘기인지 정말 대단한 표현이죠. 발에 물이 잠길지로다 해도 그 땅이 정말 대단한 축복인데, 기름이 너무 많아갖고 발에 잠긴다. 이 말은 이 발에 잠긴다는 것은 이제 그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우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강이 흘러 넘치는 거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 그래요. 이 표현 자체가. 그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으면 그 정도가 될까? 있을 수 없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빌어줄 수 있는 어떤 게 이제 물질적인 면으로 볼 때 최고의 축복을 빌어줬어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인가? 저는 그건 이제 신약 시대에서 하는 우리는 순서가, 저는 기름은 신약 시대의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발을 담글 정도로 성령이 내 속에 강물같이 흘러 넘치도록 이런 축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복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보다 먼저 주시길 원하는 축복이 이렇게 성령이 강물처럼 우리 뱃속에,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요즘 물질이라는 것이 옛날 같지 않아 힘들지만 그럼에도 순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이 충만하다 보면 생각도 사업도 뭐 상상력도 발상도, 저는 뭐 글쎄요, 인생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영이 충만하면 그분을 통하여 얼마든지 사업이든 이런저런 분야에 좋은 생각들이 넘쳐나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부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성령이 발에 잠기는, 성령이 강물처럼 내 삶에 흘러넘치는 이 복을 먼저 달라고, 우리가 이
제일 인간이 구해야 될 첫 번째 복은 뭐냐? 영이 내 삶 속에 흘러넘치는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부여자가 되면 그 다음에 그까지 하나님께서 물질이하고 뭐 필요한 대로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 번째 축복을 빌어줄 때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발에 잠겨고 또 성령의 강물처럼 내 삶 속에 흘러넘치는 이런 축복이 올 한 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우겠는데 시작. 생산의 축복이죠. 다자의. 두 번째는 인정받는 축복이죠. 사람들한테. 세 번째는 부요한 축복이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네 번째는 25절에 네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며. 이 부분은 해석이 상당히 학자들 간에 많이 나누는 분인데, 이 문빗장으로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이것을 이제 신발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3000년 그 이전에 신발이 철과 놋이다. 이건 뭐 막강한 어떤 군대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있던 그 산악지대로 생각하면 뭐 신발이 좋아야 어쨌든 전투도 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해석은 그 감람나무 열매를 깨갖고 기름을 짜는 게 손과 발로 하기가 너무 거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철과 놋의 신발을 신고 밟아갖고 깨고 기름을 짜야 된다는, 그게 이제 그쪽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문빗장이 철과 놋이라면 그래서 이제 철저한 방어를 얘기할 수 있죠. 어떤 대적 앞에서 당시 청동기 문화가 발전했다는 것은 또 마침 아셀 지역에 철과 놋이 생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받아도 그가 아무 큰 적은 없지만 그래 좋은 땅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도 참 좋은 나라, 땅에 자원이 많이 나는 나라 보면 부럽잖아요.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러시아도 얼마나 쉽지도 하지만 자원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를 땅을 갖고 싶어 갖고 나폴레옹도 공격을 했고, 또 히틀러도, 또 다른 스웨덴 쪽에서도 러시아 그 넓은 땅이 너무 탐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원이 많고 나무도 많고 어쨌든 이 아셀 지역에 뭐 이렇게 좋은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런 철과 놋으로 신발을 만들든, 그래서 전쟁하는데 유용히 쓰이던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그 요나단 때 가도 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만큼 귀했던 건데 그걸 문빗장을 할 정도면 이제 난공불락 정도의 철저한 보호의 축복을 받는다고 할 수 있죠. 이 신발이라면, 이러면 군대 가면 운동화 신고 안 있죠. 옛날에 무슨 신발도 있었고 군화를 신죠. 왜냐면 군인이 싸워야 되니까 운동화 신고 되겠습니까? 사람이 테니스를 칠 때는 테니스화, 또 조깅을 할 때는 조깅화, 또 뭡니까? 뭐 할 때는 소방서 대원들의 신발은 특별한 신발이겠죠. 또 야구 선수, 축구 선수의 신발은 뭐 그 밑에 징도 있고 상당히 그 좀 무서운 신발이죠. 100m 달리기 선수가 신는 신발은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축복은 뭐냐면, 어떤 대적이 오든지, 이런저런 대적이 오든지 여러 신발을 필요에 따라 우리가 신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대적이든지 거기에 다 맞춰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들이 받게 될 축복.
축복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오면 어떻게 하나, 저런 일이 오면 어떻게 하나, 세상에 별의별 문제가 있고 별의별 질병들이 있고 별의별 아픔과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뭐 그런 신발의 무궁한 종류처럼. 그러나 이 25절의 이 축복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다가오더라도, 문제가 오더라도 다 그것을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이제 이 축복을 빌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특별히 몸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지켜주실 뿐더러 아니라 더 성장케 해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너무 이제 예배 사람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이었기에 코로나를 통하여 성장이 안 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예배는 또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정상화 이번 주부터 하지만 또 언제 또 스탑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모일 때 열심히 모여야겠다. 또 뭐 몇 단 거리를 갈지, 이게 한 달을 갈지 2달을 갈지.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모일 때 모여야지 좀 있으면 또 못 모인다, 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모여야겠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 우리 예배 안 드리니까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런 보호하시는 축복. 미국이나 미국이 더 많죠. 우리 집은 6명이 부모님과 함께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가정이 너무 많은 거죠. 미국만 해도 4명, 5명, 6명.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6명이 떠났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라고 열심히 기도하며 건강하게 이 한 해를 완주할 수 있기 바랍니다. 5번째 축복은 네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히브리어는 딱 2 단어야. 나를 따라 힘이 있을지어다. 힘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문제가 인생에 힘이 딸리는 거죠. 그 힘이라는 게 육체적인 힘도 있고 마음의 힘도 있고 정서적인 힘도 있고 영혼의 힘도 있고, 우리는 너무 힘이 많이 딸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힘을 어디서 공급받을 것인가? 무수한 좋은 그런 음식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 몸은 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또 마음은 어디 가서 내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인가? 또 우리 속에 영혼은 어디 가서 힘을 얻을 것인가? 이게 우리 인류의 이 시대의 과제인데, 아셀에게 어떤 날에 따라 힘이 있을지어다는, 능력이 있으리로다는 사는 날을 따라서 앞으로 어떤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힘이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축복을 빌어줬어요. 너무 귀하죠. 그리고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 떨어질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마음의 힘도 이런저런 그 힘에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술로 채울 것인가? 보험으로 될 것인가? 연금으로 힘이 채워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약속은 힘 떨어지는 것은 내가 채워준다. 아멘.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힘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힘이 떨어지는 인생임을 아시고 세상에서 힘 채울 데가 없어서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힘은 날 따라 하잖아요. 보면 나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일주일 몰아서 주일날 다 주신다, 안 주신다? 이거 어떻게 대답할까? 안 주십니다. 여기 본문은 하나님은 그날에 필요한 힘을 그날에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주일날 다 모아서 2주간 써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을 알아야죠. 하나님은 하루 것을 간구해서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이제 하나님의 힘 공급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주시지 않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많이 먹고 2, 3일 버틸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루치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늘 필요한 힘을 오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해서 날마다 힘을 받아 쓰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내일 것도 바쁜데 주십시오. 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미리 쌓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행에 쌓아 놓는 것처럼 갈렙이 그렇게 80이 넘었는데도 힘이 강건하다는 것은 날마다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힘은 쌓아 놓을 수 없습니다. 만나처럼. 세 번째는 날마다 하루, 그래서 이제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면 이한 날도 하나님 내가 무조건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힘이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 많이 필요하죠. 그럼 많이 주세요. 근데 아무 기도도 안 하고 하루를 살면 힘이 별로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만큼 힘을 주십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내가 희생하려고 달겨든 만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충 살려고 하는데, 그럼 네 힘으로 해라. 할 수 있지 않냐? 그러고 안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한 주간 좀 더 우리가 더 큰 헌신, 이번 주간 절대 내가 성질 내지 않겠다. 아멘.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성질을 안 내겠냐고요? 화딱지를 안 내겠냐고요? 예? 이번 주간 절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든. 그러려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죠. 이 한 주간 정말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헌신을 하는 거죠. 오늘 한 날 하나님 나 그냥 대충 살지 않냐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소원도 없고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오늘도 그냥 남편하고 성질 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식들한테 화내면 화내고 싶으면 다 내고, 그럼 하나님 힘 주실 게 있겠냐고요. 오늘도 내 자식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게 육체적인 이기기이 아니라 마음에서 끝까지 하루 종일 내 자녀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럼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면, 그 감옥에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내 곁에 서서라는 말은 이렇게 내 곁에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서서 힘을 주시면은 어떤 성경에는 쏟아 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인간적으로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 노년기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을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감사도 있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그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죠. 그런데 그 힘든 속에 바울의 삶은 주께서 아예 내 곁에 찾아오시더니 그냥 날마다 구하는 대로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저기로 쏟아붓는 것처럼 쏟아부어 주셔서 내가 감당을 했다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는 이 아셀 지파가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왜냐하면 여기가 또 국경 지역이라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에는 끊임이 없는 전쟁 속에 염려가 많을 수 있죠. 걱정하지 마라. 사는 날 따라 능력으로, 필요한 능력을 내가 줘서 이제 지켜줄 것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아무쪼록 오늘 5가지 축복을 빌어줬는데, 마지막으로 하면 힘이죠. 힘. 네 번째로 말하면 방어죠. 지켜주심이고,
24절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명, 다산의 생명, 두 번째는 관계의 축복, 세 번째는 번성의 축복, 우리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네 번째는 난공불락에 지켜주시는 보호의 축복,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축복을 빌어주었는데, 우리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아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는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이제 날마다 이 축복을 달라고 쉬지 않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시간이 있을 때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이 다섯 가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 안에 오늘 본문이 내 삶 속에 풍성이 나타나는 영광된 한 해를 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